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에어컨 신세를 많이 쉬다 보니까 코감기가 걸렸습니다.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우리가 다시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무엇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가, 또 무엇이 가장 필연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가운데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경외하라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3천 잠언을 지은 솔로몬, 1005개의 노래를 지은 솔로몬, 동물학이며 식물학이며 천문학이며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갖고 있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 세상의 주변 많은 나라에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방문을 했던 그런 솔로몬이 잠언 앞부분에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고, 또 잠언 곳곳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꼬라고 하는 그 답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자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지혜로운 삶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얻게 되는 많은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근본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이 모든 잠언의 글들을 다 마치면서 헛되고 헛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세상의 가장 지극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누려볼 대로 누려본 그 솔로몬의 결론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필연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의 결과로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경배를 하게 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외하는 결과들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그러한 삶, 그것은 바로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 참 어려운 단어죠.
그죠? 한자어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영어는 fear라고 하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경외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지만, 영어 단어가 진정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다고 하는 그 뜻을 다 포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사전과 또 여러 가지 문헌들을 종합해서 한번 멋있게 이 경외하다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볼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경외, 위대하고 지극히 높은 권위의 대상에 대해 일단 전제가 있습니다. 위대하고 지극히 높은 권위의 대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숭배하고 또 감탄해야 하고 또 경이로움, 아주 놀라움이죠. 아주 놀라움과 두려움, 이러한 감정들이 복합되어 사람을 압도하는 그러한 감정과 태도. 잘 정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형용사와 부사가 계속 붙어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뜻과 이 단어를 어떻게 잘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식어가 계속 붙어 나갑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고 지극히 높은 권위의 대상에 대해 숭배하거나 또 감탄스러워하거나 아주 놀라워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복합되어져 압도된 그러한 감정, 또 그 앞에 그렇게 보이는 태도, 이것을 경외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잘한 건가요? 네, 잘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죄의 목록들을 쭉 열거할 때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또 입술의 그 열매들과 또 피 흘리는 데 빠른 그 발과 저들의 그 행함과 이런 모든 죄인의 길에는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하다고 하는 것은 비록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떠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 이러한 것들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리고 경외하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즉 고대에는 이 종교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꼭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잘못된 종교심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신이라 칭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고대 종족사회, 부족사회, 또 고대 어떤 나라들의 기본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심적으로나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심에 의해서
뭔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면 무슨 벌을 받는다 그러죠? 천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고, 또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생활을 했죠. 즉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존재나 이 종교는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는 삶의 전부이었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 경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그 신조차도 그들에게는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로 들어오면서 많은 그런 상황들이 변했죠.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과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많은 철학과 종교들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오늘날에는 신의 존재조차도 부인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경외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 화장실에 그 누가 낙서를 했다 그러죠. 신은 죽었다. 니체.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밑에 또 누가 다르게 썼죠.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 성경. 그 다음날 또 그 밑에 뭐가 써있죠. 니들 나한테 잡히면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이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도 많이 편지에 있기 때문에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복음,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즉 죄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뭔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쉽사리 복음을 먼저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탑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러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 앞에 경외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드신 만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양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펴시면요.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보이셨냐면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거는 결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것은 결코 보이지 않지만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인데요.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우리가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작품들 앞에 우리는 감탄과 경이로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참 멋있는 그러한 풍경들, 멋있는 그러한 장면들 많이 보시죠? 그죠? 뭐 어디 무슨 8경, 무슨 7경 하면서, 그리고 또 경치 좋은 데는 뷰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멋진 그런 풍경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계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폭포들, 나이아가라, 뭐 이과수, 또 빅토리아, 세계 3대 폭포라고 그러죠. 보셨습니까? 보고 싶으신 분은 남아공을 통해서 이렇게 잠비아로 해서 빅토리아 폭포를 내년에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엄한 그러한 폭포, 그 장면을 보면 감탄이 절로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가 직접 가보진 않아도 영화나 또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정말 그 멋진 그러한 자연의 풍광 속에 우리는 경탄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그러한 천체가 운행하는 이러한 이치를 보게 될 때, 또 꽃들이며 새들이며 짐승들이며 이런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생명들의 그러한 이치를 보게 될 때, 또한 그것이 참 아름답다,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미로운 생각, 아주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대상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돼지가 무지개를 보고 야, 참 이쁘다라고 말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죠? 네. 꽃이 예쁘게 쫙 피는, 요즘엔 또 고속 촬영을 해가지고 꽃이 아름답게 쫙 피는 거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죠. 그죠? 그러면 정말로 아름다움에 우리는 탐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절로 우연히 수십억 년을 지나면서 없던 것에서 유가 탄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진화해서 나온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목적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루신 일들을 통해 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위대하심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막혔던 그 바다를 가르고, 바다가 그냥 서울몇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바다가 벽이 되어서 지나가는 그 길 옆에 쌓였던 그러한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면서 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가 있었겠는가. 광야의 40년을 또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이신가를 그들은 알게 됩니다. 또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왕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날 그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일을 기적과도 같이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또 하룻밤 잠을 자고 났더니 18만 명이나 되는 그 대군들이 다 엎드려 쓰러지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보게 될 때 그분 속에는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신성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리하여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그 일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참으로 놀랍고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놀라움과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2권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겁니다. 토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같이 지은 God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총 결정체라고 해서 책갈피도 이렇게 있습니다. 읽고 있는 중이죠. 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번에 전국 청년연합 캠프의 그 주제와 맞물려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 그 교재 가운데 책을 소개를 받고 또 이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은 전부 20개의 그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장을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부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구구절절히 한 절 한 절 다 동의하시죠? 물론 토저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알아가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로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위대하시고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힘써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이 위대하신 이 주권자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엎드리고 감탄하고 감격스러워하며 두렵고 놀람으로 떨림으로 그 앞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이 나오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들은 어느덧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범죄하기에 이르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녀라고 하는 호사에서의 그 비유적으로 나오는 창기와도 같은 영적으로 음란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글로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무릎이 굽혀지는 것입니다. 경외심이 조금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반대는 경외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네 단어로 내가 너를 낳았다. 나의 참 신부다. 나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지극히 사랑과 모든 것을 쏟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칭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렇게 일컬음을 입을 정도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들은 내동쟁이 쳤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 표현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하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외한다고 말을 하면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외하는 척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조롱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갖고 그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떡과 잔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경외의 결과는 이러한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태도가 복합되어진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어떠합니까? 사람의 말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살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의 생활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이러한 평소의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이 툭툭 내뱉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들이 나오지만 빠른 시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자, 빠른 속도로 찾아보세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 아브라함 장면이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나한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벌써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배웠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 여자의 그러한 유혹에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자, 넘기셔서 42장 18절 계속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을 이제 바로의 궁전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18절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한 그 이면에는 요셉의 깊은 그 마음속에 꿈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욥기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유명한 사건들과 장면들 다들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단의 그러한 시험으로 망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은 그 이면에는 바로 여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는 입에서 어떤 악한 독한 말들을 내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전했고요. 정직했고 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네, 믿음장. 다들 믿음의 용사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누구를 찾아볼까요? 11장 9절. 바로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7절인가요? 네, 7절이네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의 결과로 그는 실제로 믿음의 행동을 자그마치 120년 동안 옮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를 경외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이새에게서 한 뿌리, 즉 다윗의 자손으로 한 아들이 나올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는 거죠. 그에게는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이미 아버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했던 사실을 보게 되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저가 심한 통곡과 그 눈물로 간구를 했는데 바로 그 아버지를 경외하심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 육체의 아버지가 공경의 어떤 대상이 점점 되어가지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갖고 있죠. 아버지는 그저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 그리고 모든 실권을 엄마가 다 잡고 있잖아요. 자, 불쌍한 아버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적인 이 아버지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아버지상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집안의 머리였죠. 그죠? 그런 맥락으로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가 공경하였거늘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얼마나 더 공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록 징계를 당할지라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를 경외했습니다. 경외한 나머지 어디까지 갔죠? 죽음까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제일 뚜렷한 현상이요. 자, 잠언 8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악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거꾸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악을 도모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죄입니다. 죄. 자,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 나오죠. 그들이 실제로 그 성막에서 범했던 그러한 악한 일들을 차마 입으로 담을 수조차 없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였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가르쳐라. 이것이 계속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데요.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단 한 가지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들 잘 가르치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며, 백성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을 모으라. 그리고 모았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나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넘기셔서 6장 1절부터 또 반복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너, 네 아들,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또 넘기셔서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손자들이 어떠한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먼저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경외함을 보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모든 가정교육의 기본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 앞서서 또 인도하는 인도자들, 장로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고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고 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 한 구절 찾아봐야죠. 자, 신약에서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저 내가 잘못해도 그냥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까 20가지 그 속성 중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러했는지 한번 마지막 구절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라고 표현된 영어 단어 fear,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로 지내라고 하신 바로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 주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의 그 주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또 그분을 이름을 만홀히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이로움과 놀라움과 감탄스러움과 우리의 숭배하는 마음과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쩌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면 다시 한번 거꾸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결론은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우리는 여지없이 범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경외함을 우리 늘 마음속에 지키고 또 그분의 그 절대적인 주권 하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